네, 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남성 이중창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가사에 남겨있는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혼돈의 해독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내일까지 좀 이렇게 하고, 안식일부터는 조금 이제 예언의 말씀이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에게 복음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언 세미나지만 또 복음적인 것도 포함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몇 가지 종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략 수천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천 개의 종교 중에서도 이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을까요? 기독교 교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대략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의 교파가 있다고, 기독교 교파만. 네, 어마어마하죠. 한국에서 이 장로교로 있는데, 이 장로교에서 한국에 있는 장로교만 교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장로교 교파만. 네, 한 3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 합동, 고신, 백석, 대신, 기장, 수도 없는 교파가 한국에만, 이 장로교 교파만 이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교파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말 세상의 모든 진리를 딱 하나로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진짜 진리교회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혼돈의 해독제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모든 진리를 통합하여 가지고 있는 진짜 진리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이제 7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쭉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초림 시대 때부터 재림까지 7시대로 시대를 나누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7교회, 7인, 7나팔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지게 될 마지막 사건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시작이 바로 11장 마지막 절인 11장 19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에 구분이 없습니다. 장절은 오늘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찾도록 하기 위해서 장절에 구분이 있지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편집했다고 하면 저는 이 계시록 12장의 새로운 계시는 11장 19절 마지막 절부터 이렇게 딱 포함시켜서 제가 아마 그렇게 편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새로운 종말적 계시가 이게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작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딱 열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세 가지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열리고, 두 번째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우박이 그 다음에 막 쏟아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번개와 우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광경은 어디에서 본 거 아닌가요? 구약에 어디서 나오는 건데, 예, 번개와 우레가 막 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때 동일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번개와 우레가 막 치면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이 체결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 십계명은.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십계명을 놓고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리고 그 십계명을 어디에 놓아두죠? 지성소의 법궤 안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언약을 담은 언약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 뭐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 종말적 계시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쭉 펼쳐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면서 새로운 종말적 계시가 쫙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장면인가 하면 이 새로운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이 마지막 종말적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놓여진 언약, 즉 하나님의 율법이 이 종말적 대쟁투에 뭐가 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걸 딱 암시해 주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보여진 이 계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 1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하는데 용은 뭐고 여자는 뭘까요?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즉 사단을 의미합니다. 용은. 여자는 뭐죠? 여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한 처녀로 표현하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결혼하면 혼인 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언약서, 그 혼인 서약서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와 언약한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키겠다. 왜냐하면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종말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이 언약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용과 더불어 싸우고 사단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그 언약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이게 바로 사단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종말적 계시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공부했죠. 작은 풀의 7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죠? 바다 모래에 서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용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무리가 어떤 무리다?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지 못하고 전부 다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전쟁이 어떤 역사 속에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서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12장이고요. 그리고 이 쌍방이 이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13장, 14장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나온 부분이 계시록 13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는 부분이 14장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연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략과 사단의 세밀한 전략을 알기 위해서요. 모르면 어떻게 된다?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의 미혹에 끌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를 모조하는 사단의 가짜 모조품들이 창궐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종말적 대쟁투의 이야기에 중요한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만들어낸 가짜 모조품들을 쭉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진짜 교회에 대비되는 가짜 교회가 등장합니다. 진짜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정결한 처녀로 묘사하고 반대로 이 하나님의 정결한 그 교회에 대비되는 가짜 교회를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음녀라고 하는 게 뭐죠? 예수님과의 사랑이 깨어진 상태에 존재하는 교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경배자를 밝히는 하나님의 인에 대비되어져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인의 모조품 격이 뭐냐 그러면 짐승의 표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 도성을 묘사한 가짜 평화의 도시, 가짜 유토피아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네. 참 성령의 역사를 모조한 가짜 모조품 성령의 역사가 뭐다? 강신술입니다. 네. 이 강신술이 마지막에 천고라 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을 칠 겁니다. 그리고 참 예배일인 안식일을 모조한 가짜 예배일이 뭐다? 바로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찾아낸 그 진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서 이 혼란한 시대에 혼돈의 해독제를 제공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절 2절을 이제 한번 보면데요. 이 시작에 보니까 큰 이적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이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 세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세마이온이 보였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뭔가 중요한 것이 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탁 본 게 뭐냐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한 여인이 탁 보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눈부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상체가. 그리고 두 발로는 뭐를 밟고 있다? 달을 밟고 있어요. 근데 그 머리에는 뭐를 쓰고 있다? 12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배가 이렇게 확 불러 있어요. 아이를 배워서 임신해서 해산하려고 막 아야 하고 막 애써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자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다 상징입니다. 네.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고 있는데 해는 뭘 상징할까요? 해. 이 해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복음의 광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광채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약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빛을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복음의 광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광채를 담고 있는 책이 뭐다? 신약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교회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광채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또 하나 뭐를 밟고 있다? 달을 밟고 있다고 하는 달.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죠. 네. 근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표상을 가득 담고 있는 책이에요. 즉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달과 같은 기능을 하는 책이 바로 뭐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구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신약의 복음의 광채를 환하게 바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좀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기초해서 초기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갑자기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들은 그런 오해를 들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예수는 새로운 신이 아니라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신약의 빈반으로 증거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내야 돼요.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들 말로 신약의 빈만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입증해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 이야기는 모두 모세와 선지자가 그래서 이른 바라고 하는 말을 해요. 구약의 기초에서 자신의 말을 증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달을 밟고 구약의 기초하에서 신약의 복음의 광채를 환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뭐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도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구약의 기초에서 신약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정결한 처녀예요. 이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불완전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재림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또 머리에 뭐를 쓰고 있다?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12지파 가운데서 일어나서 신약에도 또 뭐가 있죠? 12사도를 통해서 뻗어나간 교회가 세상을 면류관이 뭐예요? 승리하고 이기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부터 이 교회가 맞아요. 근데 이 여자가 12장 2절 보면 아이를 베어서 막 해산하게 되어서 막 아파서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야 아야 하는데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5절에 보면 이 아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이 아이언라드라고 해서 왕이 잡고 있는 홀이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2편 9절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이 태어나는 아기는 누구다? 여자가 낳는 아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보면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가 누구인가? 본문에 보면 그 존재가 누구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가 달린 뭐다?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은 서두에 소개한 것처럼 뭐다? 사단입니다. 근데 이 용이 이 사단이 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 아이가 탁 태어났는데 붉은 용이 삼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아이가 하늘로 막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5절 이 한 절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33년간의 기간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2장의 포커스는 뭐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짧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사단과의 대결에 승리하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게 포커스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4,000년간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창세기 3장 15절의 선언이 있은 이후에 4,000년간 아주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와 그분이 태어나는 때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지 정확하게 연구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는 그때를 학수고대하며 이 날을 기다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재림교회 한 책에 보면 사단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대요. 이 태어나기만 하면
바로 끝내려고. 근데 이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역을 다 성취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단의 목적이 좌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화가 날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말로 아주 잘 다투던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한택섭이라는 아이였어요. 모든 게 라이벌이었어요.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싸움도 그렇고 막 이제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하고 키도 비슷했어요. 누구든지 먼저 머리를 숙여야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서로 머리를 숙이지 않으니까 계속 갈등이 벌어지는 옆짝인데 계속 티격티격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실력으로 자웅을 겨루지 않고서는 뭔가 서열이 안 정해질 것 같아서 한번 붙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날이 오기 전에 이날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같이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팔굽혀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네 꼬맹이들에게 스파링 파트너로 삼아서 막 이렇게 권투하는 막 연습도 하고 형아한테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이 결투를 대비했어요. 학수고대하면서 이날이 오기를 대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업이 딱 끝난 후에 제가 이제 서로 갈등이 최고조로 이제 치달아갈 때 서로 그러는 거예요. 너 남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장 한가운데로 가서 황지중앙초등학교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넓은 운동장이 있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싸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반장이라서 반아이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쫙 그렇게 둘러보고. 옛날에는 그렇게 운동장 한가운데서 치고받고 싸워도요 선생님이 안 말렸어요. 왜냐하면 잘하다 보면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서 싸워라 하고 그 교무실에 쳐다보기만 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막상 딱 붙어보니까요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녀석이 생각보다 강했는데 강한 정도가 아니라 몇 배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시작과 동시에 제가 뭐 무슨 권투 기술을 해서 막 뒤로 피해도 팔굽혀펴기 하면서 막 이렇게 막아도 전혀 소용이 없는 그냥 이 친구가 계속 접근해 오는 거예요. 접근해 오더니 제가 뭐 이렇게 휘둘러도 뭐 맞아도 전혀 끄떡도 안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대를 탁탁 때리는데 바로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주먹을 몇 대 탁 맞으니까 정신이 없고 머리가 어찌라더니 갑자기 코에서 코피가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입에서도 뭐가 터져갖고 피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대로 끝났어요. 이 택서비가 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까불어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땅을 치면서 막 울기 시작했고 한 번 더 붙자고 막 고함을 치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녀석이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막 화가 나서 울고 있는데 근데 그 운동장 한가운데 이 택서비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딱 써있는 그 택서비를 따르는 좋아하는 꼬마 좀 힘이 더 약해 보이는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화를 그 택서비한테는 풀 수가 없고 이 화를 어디에 쏟아버리는가 하면 거기 있는 택서비와 친한 친구를 향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탁 달려가서 너 왜 웃고 있어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 친구에게 시비를 막 거는데 그 친구가 막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단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기 위해서 그 예언된 그 지점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이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어디로 향한다? 이 여자를 낳은 아이를 향하게 됩니다. 즉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명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내용을 남은 13절, 14절에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누구를 핍박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하는. 얼마 동안 핍박한다? 여기 이제 여러분 우리 배웠죠. 1260일 그 다음에 또 뭐죠?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전부 다 뭐를 가리킨다? 다니엘 7장에서 공부할 때 이 기간은 538년부터 시작해 1798년까지 중세 교황권 시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대환란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니엘 7장 25절에도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7장과 12장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이.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이 작은 뿔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해야지만 풀릴 수 있는 게 바로 계시록 12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용은 이 남자를 핍박하지 못해요. 왜냐 그럼 이 남자는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합니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하는 말은 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에게 속해 있는 그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대상은 모든 대상이 다 뭐냐 그러면 핍박의 대상이 돼요. 용이 분노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는 예수님이에요. 남자에게 속해 있고 남자와의 그 예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 그리스도와 용과의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싸움의 기원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아주 짧은 구절로 쭉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장 7절부터 12절이에요.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이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이 미가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결과가 뭐냐 그러면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대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하였을까?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이 마귀가 하나님께 배도하는 일이 있었고 천사였는데 이제 배도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되었죠. 그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사단은 패하게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어 쫓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지위는 잃어버렸지만 하늘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지구가 타락해요. 사단에게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통치자와 대표로 계속 하늘 위에 회의에 참석해서 이 지구의 대표로 참석해서 계속 하늘을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단의 통치권을 완전히 사단에게서 빼앗아 되찾아올 시점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해요.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완전히 패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그 시점인데 그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하늘 대관식을 치를 때 그때 하늘에서 큰 노래가 들려옵니다. 어떤 노래인가 하면 10절에 보면 이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나타났는가?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후 그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관식을 치르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셨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쫙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그러면 세상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좀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대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요 빨간 줄로 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이제는 위에 있는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해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있죠? 예수님을 낳은 여자, 즉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분노가 이제 여자인 교회로 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되는데, 근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때 이 위기에 처한 교회를, 분노하면서 막 내려가는 이 위기에 처한 교회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여기 보면 어떻게 도와주시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요.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처한 교회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지키시려고 하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만듭니다.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언제를 보내게 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시 말하면 1260년간 이 중세 암흑기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양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년 동안 용의 분노를 피해서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1260년 동안 누가 보내는가 하면 교회가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중세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1260년 동안, 즉 작은 뿔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동안,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었다? 제도권이 아니라 어디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를 버리며 나갈 때 온 세상이 마치 기독교 왕국인 것처럼, 세상이 다, 전 천지가 다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종교 암흑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디에 있었는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양육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이 대쟁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왈덴스인, 모라비아 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제도권 세상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는 없었어요.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다 산중과 웅벽한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권 안에서도 종교개혁을 외쳤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존 위클립이니 제롬이니 후스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화형에 처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126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의 낯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며 살아간 그런 광야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면 교회의 뿌리는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초기 교회, 사도 시대의 교회로 이렇게 쭉 이어서, 그 다음엔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이 로마 캐톨릭은 우리가 공부했죠. 이미 배도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순결한 신앙을 이어간 교회는 어디다? 1260년 동안 광야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귀가 이제 이 교회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제 광야교회에서도 완전히 말살이 안 돼요. 한 번 더 크게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시작. 여자가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보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한 번 더 죽이려고 입으로 물을 막 확 토해서요, 이 여자를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막 죽이려고 확 입술고 내려갑니다. 네. 근데 이때 성경을 보면 이때 누가 도왔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이 물을 다 받아 삼켜버립니다. 땅이. 네. 그리고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땅이 여자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갈 무렵 전 세계적으로 막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이 중세시대가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종교개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하자마자 다시금 교황권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서 온 유럽에는요, 개신교인들이 거의 살 수 없을 만큼 박해의 거센 불길이 막 몰아닥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이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예.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유럽에서는 개신교도들이 거의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이때 영국에서 일단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종교 자유 하나만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데, 이 배가 무게가 한 180톤 정도 되는 아주 소형 선박이라고 합니다. 무역선이래요. 근데 이 배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9월 6일 날 이제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한 2달 걸렸다고 합니다. 11월 21일 그쯤에 이제 미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 안에서 한 2달 동안 지내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질병으로 막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서요. 절반 가까이가 죽습니다. 100명 중에서. 딱 53명만 생존해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근데 진짜 모진 시련 끝에 그곳에 도착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면 교회를 딱 세워요. 집도 세우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내일 공부할 거를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왕이 없는 나라, 두 번째는 교황이 없는 교회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민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인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황, 우리 신앙 양심을 강제하지 않는 교황이 없는 교회. 이 두 가지를 기치로 해서 미국을 세워요. 그래서 미국은 종교 자유가 보장된 개신교 국가로 시작하고 개신교 국가로 번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자유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이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막 몰려듭니다. 여기 종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1800년대 미국에는요, 이제 그 미국 역사를 보면 개신교 교파가 다 왔어요. 유럽에서 생겨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이 다 몰려와서 미국을 개신교 국가라고 별칭이 붙을 만큼 마치 어떻게도 표현하는가 하면 개신교도들의 백화점 같은 그런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교파들이 무슨 교파 하면 다 있는 거예요. 미국 내에. 그런 어떤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계시록 12장 16절에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광물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을 두고 한 말이라고 재림교회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한 대로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열국 백성 무리입니다. 이 바다는 수많은 물이 모이고 모여서 군집을 이루는 문명세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다의 반대가 뭐죠? 땅이죠. 땅은 뭘 의미할까요? 이미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구대륙이 아니라 거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신대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절에서 여자를 도운 이 땅은 바로 청교도들이 시작으로 해 종교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개신교도들을 받아들인 미국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가들이 당시 미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7세기 당시의 미국은요, 거의 사람이 없는 빈들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신대륙이 발견될 당시에 미국의 인구가 얼마 정도 있었을 것 같으세요? 인디언들이. 한 2천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 3억 6천 정도 되죠. 그 광활한 대륙에 아무도 없는 빈들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당시 미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가던 시기, 뱀의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운 나라로 당시 사람이 살지 않는 신대륙과 같은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 시대 고어간에, 다시 말하면 이 1798년 그 전쯤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곳, 이런 신대륙이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땅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딱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낸 곳. 이건 바로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 해석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다시 땅에 올라온 짐승과 연결되어져서 또 풀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몰살당할 뻔했던 교회가 다시금 소생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더하여서 1517년부터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었죠. 수많은 진리의 보석들이 막 발견되어졌는데 이 보석들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 침례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면 침례교가 생겨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발견되어지면 그냥 루터교회가 생겨나고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계속 나열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멈추게 되는가 하면 이제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금 불붙여서 나가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예요. 네.
종교개혁의 첫 번째 구호가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 말씀만이 모든 개혁의 기준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삶을 개혁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중심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살아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교파는 나눠진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진리가 모아지고 저게 맞네? 모으는 같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진리가 모아지고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파가 난립하며 진리의 보석들이 쭉 나눠진 이 진리를 하나로 모아서 담은 존재로 역사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한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진리의 보석들이 다 발견되어진 것을 역사의 마지막 이게 다 모아져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진 무리들이 모여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마지막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존재인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다 모으시고 보관하실 보관자로 세우실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과의 대결을 펼치면서 온 세상에 진리를 찾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할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혼돈의 해독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시킬 여자의 남은 자손은 크게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1260년이 지난 후, 다시 말하면 1798년 이후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게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용이 분노하여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광야에서 쫓기는 여자에게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할 때 그때 이 여자를 도와준 그 땅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나오죠. 역사적으로 볼 때 1798년 그 전후에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도와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된다? 미국에서 일어나야 된다. 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의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10계명 속에 명시되어진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명 전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는데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마지막 때 진리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순종하면서.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일 우리가 좀 더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예언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 해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남은 교회는 용의 공격의 대상, 분노의 대상,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교회가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이런 교회가 존재하나요? 비록 세상에서 소수이지만 이런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1800년대 개신교 모든 교파가
백화점처럼 모여있는 이 미국에서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초교파적 종교개혁운동으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 이 재림교회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으로 밝혀낸 모든 진리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전부 다. 그때 초교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일으킨 거죠.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회를 다 모은 다음에 무브먼트를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다 함께 연구하면서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제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제7일 침례 교회로부터 침례, 그 다음에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제7일 침례교회에서 온 안식일 침례 문제, 믿음으로 알면 의 등등 수많은 진리들이 다 재림교회 교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밝혀지고 밝혀낸 모든 진리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과 족속과 방언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이 남은 무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가 이제 1990년대 미국 성서공회에서 각 개신교별 성서 모급을 통한 선교 현황을 보여주는 노평인데 최근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최근 거는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못 찾고 있는데 1990년대인데요. 재림교회는 그때도 모든 교회보다 앞서서 중동을 제외한 여기 첫 번째 보면 이제 재림교회, 두 번째 보면 재림교회인데요. 거의 모든 교회에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제가 슬라이드가 가지고 온 게 지금 없네요. 제가 띄우질 못하는데, 2024년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전 세계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2223만 440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2020년도 재림교회 선교 현황을 보고한 자료를 봤는데 이 재림마을에 실린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유엔이 정한 234개 나라 중에서 213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지금도 매년 60만 명에서 많게 들어올 때는 매년 100만 명의 교인들이 증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개의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침례받고 재림교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재적 교인 수가 26만 용도 선에서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재림교회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과 사업을 감당하도록 두신 그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손은 첫 번째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후 1260년이 지난 후 1798년 이후에 등장해야 하는 교회가 남은 교회예요. 근데 재림교회는 1798년 이후 1831년 재림운동을 거쳐서 1860년대에 탄생합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나려 가게 할 때 도와준 땅인 미국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재림교회는 미국에서 초교파적 재림운동을 통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조건도 만족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여자의 남은 자손의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과의 이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재림교회는 10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명 전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재림교회예요. 세 번째 조건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의 증거는 대안의 영, 예언의 선물입니다. 재림교회는 다니엘과 계시록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예언 해석을 가지고 있는 남은 무리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 대상을 향해서 누가 분노한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용은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여자를 공격하지 않고요. 지금 이 성경절이 빠졌는데요. 12장 17절에 보면 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용은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여자를 공격하지 않고요. 지금 이 성경절이 빠졌는데요. 12장 17절에 보면 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용은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여자를 공격하지 않고요. 지금 이 성경절이 빠졌는데요.
여자를 공격하지 않고 누구를 공격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종말에 종교개혁을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멈춰 있어요. 거의 다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려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이 여자는 전부 다 타락한 음녀로 변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이 여자는 타락해서 용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용이 여자에게는 공격하지 않아요. 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공격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이 되어서 사단의 도구처럼 일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로 이 마지막 때 서 있는 교회가 바로 누구다? 바로 재림교회인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혼돈의 해독제 세 번째, 이 세상에 수많은 종파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교회는 하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비록 이 무리가 다수가 아닌 소수일지라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들이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대중이라든가 어떤 교회의 화려함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믿음에 더 온전히 뿌리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는 그 무리들이 이 장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